4월 2일 수요일입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는 4월의 아침입니다. 추위가 지나고 꽃이 피듯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깊이 새겨지고 삶의 걸음이 다시 힘있게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라. 레위인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돌림바 되었나니 곧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취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택하였은즉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재앙이 없게 하였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 레위인들에게 이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매 또 아론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의 일을 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은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봉사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봉사자를 세우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와 같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준비시키시며 어떤 방식으로 봉사의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 교회가 봉사자를 세우고 항존직을 세우는 데 있어 본이 되는 귀중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봉사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14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레위인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는 봉사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봉사는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맡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셨고 선택하셨고 들이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으로 세워진 장로, 권사, 집사님은 단지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봉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히 여깁니다. 감추어진 섬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자가 참된 봉사자이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봉사자는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레인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레인들은 먼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속죄제와 요제를 드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정결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자에게 능력보다 먼저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교만하고 말이 거칠고 삶이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실력 중심, 이미지 중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라면 더욱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와 정결함입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 또는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깨끗합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정결함으로 준비된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봉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봉사자는 시기와 질서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고 23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의 일을 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의 시기와 역할에도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25세부터는 회막에서 봉사의 일을 맡게 하셨고 50세가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 직접적인 일은 시대 형제들과 함께 돕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모든 봉사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시기를 주시고 그 시기마다 감당할 사명을 주십니다. 젊었을 때는 앞서 뛰고 몸으로 일했지만 나이가 들면 기도하고 격려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은혜의 사명을 맡게 하십니다. 봉사의 은퇴는 무가치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앞장서 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는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며 젊은 세대를 격려하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멘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위치를 따라 각 사람을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흐름과 질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봉사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영적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고 거룩한 일인지 배웠습니다. 봉사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정결하게 준비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봉사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봉사자의 세움과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자리마다 정결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특별히 항존직으로 부르심 받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